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또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또 약간 새롭고 좀 다른 또 시선을 또 교환할 수 있어서 또 좀 새롭습니다. 저는 어제 클라겐푸르트를 오랜만에 다녀왔어요. 이제 클라겐푸르트에서 한 학생에게 약을 받을 게 있어서 제가 어제 다녀왔습니다. 클라겐푸르트랑 그라츠로 오가는 길을 제가 워낙 자주 왔던 길이라서 이제는 갔다 오면 참 금방 갔다 오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익숙하고 쉬운 길은 언제나 참 가는 길은 참 좋고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어떻습니까? 언제나 쉽고 또한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그라츠에 이제 오면서 한 문장을 제 가슴에 새기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어떤 문장이냐면 제 이제 카톡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는 문장인데 라틴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말로 어떻게 되면 이 길이 거칠고 험하다는 것을 내가 부정한다면 나는 거짓말을 하는 셈이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원래 거칠고 험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그 험한 길을 걸어가는 것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여나 거칠고 힘든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힘들고 거친 길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걸어가셨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거칠고 험한 길을 죽음의 길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있음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믿고 따르는 이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비록 마스크하고 있지만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갑시다. 예수님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갑시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거칠고 험하지만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한 자에게는 화로다. 아멘.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실족하다라고 쓰인 표현의 헬라어 원어는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표현은 죄로 유인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요, 누구나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 누구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그 의미에 숨겨진 의미가 죄로 유인하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죄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죄로 유인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죄에 빠져서는 안 되고 또한 빠지게 해서는 결코 안 돼요.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실족시키게 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내가 이럴 때 실족했었지? 아니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이럴 때 실족했었지라는 경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실 우리의 경험들 되돌아보면요, 사람들을 실족시키게 만드는 일, 큰 일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되게 사소해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실족하곤 합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해야만 합니다. 항상 상대방의 상황과 형편을 헤아리면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신영복 선생님은 관계의 최고의 형태를 가리켜 입장의 동일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믿는 이들은 늘 다른 이들의 자리에 서는 연습을 해야 돼요. 선자리가 다르면 세상도 달라 보이는 법입니다. 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상대방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 사실 누구나 알만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때론 내가 실족을 당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을 요청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대다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너무 당해왔어요. 제가 살아야 되니까요. 자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어려운 관계를 살펴보면 가해자는 없고 뭐만 있을까요? 피해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실족당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지칭하셨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누구를 실족시키면 안 된다고요? 작은 자. 작은 자를 실족시키면 안 되고,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사람은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를 결코 실족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작은 자일까요? 누가 작은 자?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작은 자일까요? 네. 우리 김대호 선생님이 키가 크시니까 작은 자가 될 수 없을까요? 네. 문자 그대로 보면 주변에 작은 자들 아직도 상당히 많아요. 재산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건강의 유무에 따라서 높은 자가 나누어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이슈가 됐던 사건들이 있어요. 어떤 이슈가 됐냐면 유명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가 학창시절에 뭘 했다라고요? 학교 폭력을 해서 이슈가 됐습니다. 학창시절에 갑이 되어서 이제 의린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했던 이들이 뒤늦게 이제 밝혀졌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갑과 을의 상황 속에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도 못한 일입니다. 이들에겐 분명히 뭐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화가 있다라고.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 더 이상 불공평과 부정의가 판치지 못하도록 자신의 자리에서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혹여나 내가 높은 자리가 되었다면 그 작은 자리를 보살피고 헤아릴 수 있는 손길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 어쩌면 우리 가운데 또한 수월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늘 작은 자를 보면 긍휼히 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그러진 관계에서입니다. 상한 관계에서는 서로가 작은 자라고 주장해요. 자기 멋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늘 피해자이고 작은 자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준 각자 자신에게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그림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라고 제목이 생각나진 않은데 사람들이 되게 작게 하나하나씩 그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왕도 있었고요, 노예도 있었고요, 상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다 동일한 크기로 그림을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모든 인간은 동일합니다. 그 누구도 높아질 수 없고 그 누구도 낮아질 수 없어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다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도 있고 아닌 이들도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작은 이들이지만 동시에 크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큰 것이 아니라 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장 작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에 놓여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우상 앞에서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그런 견해로 사람들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종이 보면요. 로마서 14장 15절 말씀이 있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언어로 좀 바꾸면요.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이들이라면 그 사랑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고요.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모습들 또한 여러 가지 들었던 교회의 상황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참 하나의 형제자매로 사랑하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서 갑질이 일어나고요. 텃세도 나타납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떠한 중직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벌써 얼마나 해왔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실족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작은 자의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작은 자를 사랑으로 감싸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작은 자를 향한 사랑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길을 따라 걷는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먼저 주님은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바로 잡아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모른 채 눈 감아주는 것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좋으면 좋은 것을 따르는 이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옳은 것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요즘 들어서 더욱더 교회를 향한 지탄과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단순히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여기기보다 교회 안에서 옳지 못했던 모습들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교회 내의 사고와 문제들이 은혜나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되어서 넘겨왔던 교회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그만 주님의 영광 가리워야 해요. 이제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꼭 드러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바로 교우들의 잘못을 들춰내는 일에 열심을 가지라.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또한 교우들을 쉽게 꾸짖어도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결코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꾸짖는 일을 통해서 모멸감 줘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잘못한 일을 옳은 길로 세워준다라고 하면 그 진심은 반드시 전해질 것이고 그 사람도 돌이킬 수 있을 거예요. 사랑과 더불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은 늘 조심스러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장 3절의 시작은 어떻게 되죠? 분명 조심하여라, 조심하라라고 시작합니다.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나의 모습도 혹시 옳은 모습이 아닐 수가 있어요. 다른 이들을 바라보기 이전에 먼저 뭐부터 바라봐야 될까요? 내 모습부터 먼저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어쩌면 내 안에 똑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똑같은 모습, 내가 싫어하는 그 똑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내가 더 잘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삶을 옳은 길로 세우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올바르게 세워갑시다. 분명 어려운 길이고 험난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과 그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겉면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용서하라는 말씀 덧붙이세요. 죄를 꾸짖는 일도 어렵지만요, 더욱 어려운 일은 사람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다 용서 잘하게 선하게 생기셔서 전혀 느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요, 용서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용서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지 못한 우리는 손쉽게 무엇을 할까요? 관계에서? 요즘 말로 손절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루에 7번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몇 번씩 되풀이해서 용서를 빌어야 될 상황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계속해서 용서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 번 용서하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잊혀질 때쯤 돼서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더 용서하는 일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와서 그날에 7번 모두 용서를 빌 때 7번 모두 용서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용서를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저는 아마 굉장히 괘씸할 것 같아요. 야, 자꾸 내가 용서를 해주니까 나를 호구로 보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꾸 용서해주니까 이를 빌미로 마음껏 죄를 짓는 그런 고의성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마 이 난감한 상황을, 이 어려움을 저만 느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제자들과 우리 모두가 진솔하고 겸손하게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믿음을 구했지만 예수님의 이어진 대답은요, 정말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우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사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실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허무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루에 7번 용서하는 것 별일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펜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크게 할 거 없이 그냥 여기 점 하나 찍으면요, 펜으로 그 점 하나 찍은 것만큼이 바로 겨자씨의 크기입니다. 그 정도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우리 기본명제가 또 믿음으로 아멘도 이렇게 고백해 주셨어요. 당연하게 내가 그 정도 믿음은 있을 수 있어 라고 자부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제자들처럼 하루에 7번 용서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우리는 쉽게 아멘하기 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은 이미 하루에 7번이 아니라 70번도 용서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나에게 용서받아야 할 대상이 나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의 과오를 용서하는데 하루에도 7번이 아니라 100번씩이라도 용서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데는 인색하지만 내 자신을 용서하는 데는 굉장히 관대해요. 조금 더 나아가서 내 가족과 또한 부모가 있으신 분은 내 자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용서하는 일, 사실 내 가족에게도 어려운 일 아니에요. 데리다가 이야기한 진정한 용서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했던 그 문장에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이 상황보다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용서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용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남을 용서하는 건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여기니까 자꾸만 화가 나고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신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죠.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을 용서해도 그 용서가 전혀 아깝지 않게 느껴집니다. 나라는 한 인간에 대한 용서는 아무리 많이 해줘도 한 번일 뿐이에요. 나라는 한 인간에 대한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에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 용서가 몇 번째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저질렀던 숱한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이미 한 번 용서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의미가 없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용서의 그 대상을 향한 용서 단 한 번 필요합니다. 7번의 용서가 아니라는 것. 단 한 번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7번씩이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용서할 수 있어요. 그 한 번의 용서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주님도 우리 모두를 단 한 번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헤아리고 그때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평생 주님께 용서만 구하다가 죽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 그 자체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용서로 인하여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날마다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를 받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강조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더 주시면서 이 말씀을 마치세요. 어떤 이야기냐면 종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종은 밖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종을 주인은 어떻게 대할까요? 주인이 종의 옷을 받아서 걸어두고 식탁을 차려두고 야 오늘 고생했으니까 앉아서 밥 먹어 라고 종에게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은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나 배가 고프니까 빨리 밥 차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종은 시종을 들었어야만 하고 또한 주인이 다 식사가 끝나고 나서 먹고 마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이어서 하십니다. 어쩌면 매우 당연한 것 같은 이야기를 주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에게는요, 일하고 시중 두는 일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시중들 때 아까도 일했는데 또 하라고요? 벌써 몇 년째야. 이렇게 따져가면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이미 용서받는 우리에게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고 용서하는 것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미 작은 자로서 높임을 부여받은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그 믿음 사실 아주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힘이 바로 그 겨자씨 하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으로 당연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면 교회 안에 사랑과 용서와 용납의 꽃이 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많은 이들이, 특별히 이 그라즈 땅에 많은 이들이 주님께 되돌아오는 귀한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길이 거칠고 험하다는 것을 내가 부정한다면 나는 거짓말을 하는 셈이다. 그 길은 거칠고 험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 당연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